옛날 옛적에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근처에는 신비한 도깨비 도랑이 있었다. 이 도랑은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발하며 자세히 보면 물 위로 도깨비 불이 춤추듯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랑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성하게 여겼다. 이 도랑의 전설은 먼 옛날 운봉 지역에 대단히 강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도깨비는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 장난을 치고 약간의 두려움을 주곤 했으나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도깨비는 맑고 청아한 밤에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마다 도랑에 앉아 달빛 속에서 춤을 췄다. 그의 춤은 자연의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아 음악을 만들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축복으로 여겨졌다. 장난기 많은 도깨비는 때때로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웃음을 남겼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도깨비의 장난을 받아들이고 웃어 넘기곤 했다. 도깨비가 남긴 흔적은 항상 무해했으며 그는 푸른 빛으로 마을의 농작물의 이슬을 내려 풍요로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느 해 운봉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먹을 물도 농작물에 둘 물도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수많은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끝내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때 마을의 어르신이 말했다. 도깨비 도랑의 도깨비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모든 이는 그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희망이 없던 터라 한밤중에 도랑으로 모였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도랑 주변에 모여 도깨비에게 정성스레 기원을 드렸다. 그때 조용하던 도랑 위로 푸른 빛이 밝게 솟아오르고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평소 너희가 내 장난을 받아주며 웃어주었기에 오늘 나 또한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 그 순간 도깨비는 커다란 손짓을 하며 도랑이 물을 하늘로 치솟게 만들었고 그 물이 비가 되어 마을 전체를 적셨다. 도깨비가 일으킨 비는 농작물의 갈증을 해소했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그 후로도 도깨비는 가끔씩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축복을 내려주곤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며 운봉읍의 도깨비 도랑은 월광과 푸른 빛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마다 운봉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신비로운 순간을 선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맑은 밤도랑을 지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옛 도깨비의 선물을 조용히 기린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의 사냐에 염소신이라는 신화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 염소신은 하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황금빛 뿔이 아름답게 빛나곤 했다. 그는 광양 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내리는 신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염소신의 은혜 덕분에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다고 한다. 하지만 염소신의 성격은 변덕스러워 그의 기분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어떤 농부가 염소신을 홀대하고 경멸해 눈빛을 보내자 몇 주 동안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농부를 찾아가 염소신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했다. 염소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는 마을의 나이 많은 어부였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염소신에게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바다에 나갈 때마다 염소신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염소신은 이 어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그물에는 매일 생선이 가득했다. 이 어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았고 언제나 다른 이웃들과 그 물고기를 나누며 살았다. 하지만 이런 염소신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염소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중 한 청년은 염소신의 황금빛 뿔을 손에 넣고 싶어했다. 그는 염소신의 뿔이 엄청난 부적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을 빌리면 자신이 광양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를 위해 청년은 염소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숲에 숨어 염소신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염소신이 나타났고 청년은 염소신의 뿔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염소신이 날렵하게 움직이며 청년을 물리치고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 염소신은 광양 사람들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부는 그가 장난으로 마을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숨었다고 여겼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염소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더욱 경건하게 행동하게 됐다.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염소가 좋아하는 풀을 들고 숲으로 모여들어 염소신에게 감사와 속죄의 예식을 올리곤 했다. 이는 염소신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새롭게 새긴 날로 변하였으며 수세기 동안 이 전통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염소신은 단순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의와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광양에서는 해마다 염소신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은 염소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는 수많은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곤 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영천의 호랑이 산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때 영천의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늘 호랑이의 출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마을 근처에 호랑이의 발자국이 발견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두려워하면서도 이 호랑이가 단순한 맹수가 아닌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마을에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와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자신이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잔뜩 받으며 출발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간 노인은 점점 깊어지는 숲 속에서 한 거대한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예상과 달리 그리 사나워 보이지 않았다. 그윽한 눈빛과 품이 있는 몸짓에서 어떤 신성함이 느껴졌다. 노인은 자연스레 이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가 아닌 산신일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고 자신의 마을이 안전할 수 있게 호랑이 산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호랑이 산신은 신기하게도 사람의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니 너희 마을을 해칠 생각은 없다. 단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산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노인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즉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경외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은 점차 안정되고 호랑이 산신의 가르침을 받은 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영천의 전설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호랑이 산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사를 지내곤 한다. 이 전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스러운 존재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김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평화롭게만 보이는 마을에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과 홍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돌아오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집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마을은 늘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제밤을 쌓고 기우제를 지내고 심지어는 다른 마을에 성공한 농부를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원로가 문득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에는 용이 산다는 옛날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네. 용은 하늘을 다스리고 비와 물을 관장하지. 우리도 강을 지키는 용신에게 제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신을 모시기 위한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가에 천막을 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날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용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신님, 저희 마을을 지키시고 비를 주시고 더 이상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드디어 제사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용신제를 지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강가에 바치고 진심 어린 노래와 춤을 통해 용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곧이어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적당히 내렸고 놀랍게도 이때부터 강의 물은 철저히 조절되어 흐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튼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 후로도 무사히 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자연재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김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용신제의 기원입니다. 비록 실제로 용신이 강에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산천과 강을 보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용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신앙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잘 보여주는 김천의 소중한 민속신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때의 순창 지방은 비옥한 토양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농부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던 평화로운 고장이었죠. 그러나 마을 중심부에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한 마리 구렁이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렁이는 보통의 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이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령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인간으로 변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구렁이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뭄에는 비를 불러오고 병이 돌면 치료제를 전해주었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믿고 존경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기근이 닥친 어느 해였습니다. 연이은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를 부르는 의식도 매주 열렸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 앞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을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뭄은 연못의 구렁이가 더러운 물로 고통받아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못을 정화하고 구렁이를 위로해줄 때 비가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를 의심했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말대로 연못 근처의 무역우렁이에게 용서를 빌고 연못을 정화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손에 물을 적셨습니다. 희한한 일은 연못을 정화하는 동안 서서히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마침내 비가 실패처럼 내려 마을을 적셨습니다. 갯벌처럼 갈라졌던 땅이 물길을 머금으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를 맞으며 기뻐 춤을 췄고 노인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바로 구렁이가 변신한 모습이라 믿고 더욱더 연못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마을 사람들은 매해 구렁이와 연못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구렁이와 연못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옛날처럼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확을 누리는 평화로운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순창에는 그 옛날 연못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옛날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가게 된다면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연못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곳에서라면 조용히 물결치는 물속에 구렁이의 전설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